2차 전도 여행 보시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개인의 예배는 그냥 개인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도 공동체의 예배로 함께 동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식이 공동체 의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 가정 윤택하라고, 이제 이런 이 아주 자꾸 소심한 수준의 신앙생활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막 이거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캐리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내 안에서 지경 넓어졌다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말면 많은 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기본이지만 예배도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살려는 게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그 세계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과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내 입이 내 목에 저기 들어와요.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흔히 하시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나한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 일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있죠. 이거는 아주 밑에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훨씬 더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 살리지 우리가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믿음이 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평안해야 예수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거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아직은 뭘 모르는 거죠. 이걸 가정으로 말하면 어린애 7살짜리 꼬마가 자기가 마치 가정을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책임 못 져주시는 것 같으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믿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요. 심을 것까지 주신다고. 우리가 심을 게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심을 것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심을 것까지. 예. 그러니까 막 어떤 사역자들이 사역을 과감하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을 걱정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게 걱정스러운 거야. 뭐냐면 돈도 없고 뭐가 없는데 개척은 어떻게 하며 지금 내 입에 들어갈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냐. 그래서 사역자들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가정이 먼저다. 내 가정이 먼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냐. 이거는 3분의 한 1 정도 표면적으로 좀 맞는 말이 될 수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예, 이게 아주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못하죠, 일을.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에게 그 먹을 거 주신다 그랬어요. 소에게 소가 곡식 떠는 자리에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게 소가 걱정돼갖고 하나님이 소 걱정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소가 자기 일할 때 먹을 거 먹어가면서 일하게끔 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버스기 소에다가 입에다가 곡식 못 먹게 망 씌우지 말라 그런 건데 사람도 하물며 소에게 일할 때 자기 먹을 거 먹여가면서 일 시킨다. 근데 하물며 내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 내 백성에게 먹을 거 안 줘가면서 일을 시키겠느냐. 근데 이 걱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까마귀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냐? 니들이 가서 물 주냐?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거름 주냐? 들에 산에 있는 나무들 거름 준 적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들이 다 잘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동네 이 야생동물들 먹이 안 줘도 다 먹고 살았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파괴시켜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될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공동체 의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 개인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되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점점 구속사 안에서 발전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 때 완결됩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계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게 드디어 모세예요. 이제는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그렇게 의식을 가지면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1세대는요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다 개인주의예요. 자기 배고프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 이거 그냥 화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거 통과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시키면 자기 소리만 내지 절대 주의 일 안 해요. 분란 일으켜요.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공동체 의식으로 통과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지체론이잖아요. 그죠? 손과 발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붙어 있는 손과 발,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여러분 그것만 아픈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명확해야 지체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감정, 하나 이거 분명히 이 성경 보시면 훈련시키거든요. 아니, 해야 돼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 때는 감동되니까 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감동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움직여요.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못 씁니다. 왜냐하면 늘 감동 안 받거든요. 주님의 일하면 늘 감동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일하면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일하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정말 막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할 때. 근데 어떻게 해내죠? 감동 가지고 못합니다. 감동 가지고는.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으로 걸어가고 소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직 감동 중심으로 남아있는 신앙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직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사명으로 일을 한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그때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감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저단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주의 일꾼들이 다 감동으로 움직인다면 일 못해요. 제가 감동으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면 이거 진작에 관뒀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 한두 번 아니거든요. 이런. 근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감정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감동을 일 못해요, 이거. 근데 여러분, 끝까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명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사명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명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거절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붙들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개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 잘 먹고 내 가정 잘 살게, 내 자녀 잘 되게, 아주 낮습니다. 그 수준의 기도를 가지고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공동체 의식적인
이러한 신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믿음과 사명감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제는 예전에는 감동으로 했습니까? 이제는 사명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 감동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말을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이 움직여야 예배도 드리는 거지.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훈련시킨 뒤에 다시 성령의 교제를 허락하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래서 밑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영적 공황 상태를. 영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주의 종들은 없습니다. 다 경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엇으로 걸어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감동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들은 큰일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식은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냐면 그 개인 감동.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싫으면 말아버려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막 파도 쳐요 그냥. 아니 사명감 때문에 죽기까지 간다니까. 죽기까지. 제자들 훈련이 사실은 감동신앙에서 이제 사명신앙으로 그게 물고기 다시 갈릴리로 잡아갔을 때 베드로가 그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네가 네 개인적으로 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인정이 안 되네. 주님이 너는 나 배신해. 너는 분명히 배신한다. 그걸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개인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 아들 안정균인가? 안중근 의사 아들. 안중근 의사 이토이 히무리쿠 아시죠? 폭탄 들고 들어간. 그 아들은 일본에게 가서 일본 왕에게 자기 아버지가 폭탄 들고 간 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일본에게 돈 받아가면서 살았어요. 그 안중근 의사 아들내미 변명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의 영웅이다. 맞다.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매국노처럼 나를 취급하는데 대신 나는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우리 아버지는 가정의 매국노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힘들었다. 근데 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니까 내 자식과 내 처와 내 가정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얘기죠. 그럼 여러분 매국노 될랍니까? 내 가정과 내 자식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야죠 그냥. 힘들어야죠.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 독립투사인데 우리에겐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게 살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못 써요. 그런 사람은 딱 그 이유면 돌아서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 코가 석자고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저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는 가족을 버려서 내 가족은 죽어도 되니까가 아니라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가족은 먹고 살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자와 헌신자, 사명자를 구분할 때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자는 자기 거 다 챙기고 남을 때 하는 게 봉사자예요. 나 쓸 돈 다 챙겨놓고 남으면 헌금하는 거야.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봉금이에요. 봉사하는 얘기. 하나님께 봉사해 준 거예요. 헌금은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되는 사람이에요. 내게 모자라도 하나님께 먼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와서 주님 앞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만은 많아요. 봉사자는 많습니다. 내 시간 먼저 다 챙겨놓고 내가 쓸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 남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근데 헌신, 진짜 헌신, 사명자라고 그러죠. 헌신하는 사람을. 진짜 헌신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맞추는. 이해찬 쌍놈의 새끼가 그래도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오늘 예배 못 나와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일터를 다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월급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200 얼마 받아요. 그 식당에서 그거 일하면서. 근데 이제 뭐 야근 있고 주일날도 가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목사님한테 수요일까지는 허락을 받았는데 주일날은 도저히 자기 생각도 통과할 수가 없지. 주일날을 내가 일한다 그러면, 가끔씩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 목사님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얘가 그래도 기특한 게 그게 저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물어보면 그냥 얻어맞지요. 안 물어보고 주일날 쉬는 대로, 지금 나름대로 자기 그게 마음에 드는 일이었는데 쉬는 대로 가는지라고 또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다. 그래도 잘 가르쳤다 생각은 들어요. 카톡에 소주병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가르쳤다. 정신이 나가 있지. 내가 그거 가끔씩 지네들을 감찰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멍청한 놈의 새끼. 응? SNS라면 나한테는 무조건 사정관 안에 들어온다. 근데 SNS를 안 해도 여러분들, 나는 좀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산속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있는데 그걸 봐. 이상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협박을 해놔야 깨끗하게 살죠, 그죠? 예, 죄 안 짓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은 다 봐, 그러지 마세요. 협박용. 예, 협박용이에요. 예, 예, 목사님 다 협박해, 이런 협박 일부러.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안디옥 안에서, 안디옥 교회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얘기죠. 이 싸운 이유에 실제에 따지고 보면 바나바는 개인적인 거였고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 손을 들어주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금 둘 다 2차 전도 여행을 갔죠. 바나바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이 전도 여행이라고 인정받은 건 누군 거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나바는 개인 전도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 전도 일기는 나오지를 않고 사도 바울의 전도 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위탁함을 받았다. 그죠? 형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제 부탁을 받아, 은혜의 부탁을 받았죠. 너 가서 전도 좀 해달라. 선교 나가라. 이러고 교회에 파송을 받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지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따지면 뭐 그런 거죠. 아니 우리 비니도 좀 데려가 주세요. 안 돼요. 그 쌍놈 새끼는. 이 새끼는 가담하는 새끼, 이거 안 된다고. 대신에 아주 잘 따라가는 솔미를 데려갈 거라고. 이렇게 데려가면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딱 느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와, 목사님 진짜 인정 없네.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달라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배신한다니까요. 안중근에서 아들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한국 민족의 기둥과 같은 정신이준데 자기는 너무 그게 힘들어서 일본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고 일본이 주는 돈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민족 정기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우리 성도로서 죽어도 내가 이렇게 되는데 공동체 의식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나중에 가다가 아유 힘들어 못해. 야 이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 왜 이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교회의 사명자로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 어려운 거 얼마 안 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어려운 거 얼마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죠? 근데 교회에 나오고 이제 신앙이 자랄 때는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아, 내가 신앙이 더 자라겠지. 더 성숙해서 앞으로 그런 단계가 또 오겠지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반응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뭐야 나보고 헌신자가 아니라네. 아씨 열받네. 그리고 또 그 말이 어느 정도 자기한테 또 자기의 맞아. 나는 지금 보니까 봉사자의 저 말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서. 이씨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막 설교 내내 막 인상을 벅벅 쓰면서 막 이제 머리에서 어둠의 연기가 휙휙 올라와 막 보여 막 어둠이 막 이렇게 올라와 막. 그리고 그게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받을 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다 그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분 나쁘다고 안 가르치면 평생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예배하고 감정적으로 주의 일하다가 사명자로서의 복을 못 받아요. 사명자로서의 복을 못 받으면 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10년, 20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동안 감정으로만 했으니까. 사명자로 쓴 적이 없고 봉사자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봉사자로는 안 돼요. 헌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저도 뭐 처음부터 목사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도 돈 좋아하고 막 세상에서 노는 것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러면서 장로로서 돈으로서 교회 사역하겠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전도사가 되어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인드를 갖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져가면서 아 그냥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치부까지 들음도 안 했지 않습니까? 멱살 잡고 뒷바닥에 싸웠다고. 이런 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목사가. 저 성질 들어온 거 그냥 드러내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어떤 목사가 자기 나이트 다녔었다 그러겠어요. 다녔다 그러잖아요. 다녀봤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자라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성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단계가 다 저마다 좀씩 다릅니다. 단계가. 그래서 그 단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는 그걸 갖고 이렇게 불쾌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왜 뭐가 나쁜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단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기분 나쁜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아나 보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계속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본문이 교회사 본문이 거길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헌신자와 봉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다는 것은 헌신자가 일단 돼야 되고 사명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든 사역이든 모든 것에 공동체 의식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젠 내 생각과 판단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생각보다 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꽤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이것이 훈련이 안 되신 분은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항상 개인주의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변화되면 여러분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의식하고 그 예배에 좀 중심해서 시간들을 맞추려고 하고 이게 지금 자라가는 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더 자라가면 삶의 초점이 지금은 아직 그게 잘 안 되죠.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하게 되지 않아요, 잘.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체험을 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 주시려고 도와주시는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갑자기 느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걸 안다고. 근데 거기서 아직도 개인적으로 머물면 안 돼요. 점점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드러내는 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 자유의지가 내 자유의지를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조차도 누구에게 맡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 땅에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훈련 안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화의 훈련을 받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공동체 의식 2차 바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자, 빌립보 보세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자, 드로아가 어디죠? 드로아 찾으셨나요? 7번 보이시나요? 7번? 네, 7번 드로아. 자,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 그죠? 예, 사모드라게 찾으셨습니까? 예, 7번 라인을 여기 사모드라게를 갔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 그죠? 한국겠죠? 그죠? 거기서 내려서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실라와 누가 디모데를 데리고, 그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이 여행을 하면서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무시아에서 이제 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를 만나요? 예, 루디아, 그죠? 예,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막 사람들이 강제로 이렇게 옷을 입힐 때 보면 무슨 색깔 입히나요? 이렇게 왕이라고 그러면서 입히시는 옷이 자색이죠. 이 자색은 거의 이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착용하는 굉장히 고급 직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색 옷감을 했다는 것은 매우 비싼 옷감을 만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이제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을 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자기네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그 마음을 이게 누가 마음을 열어줬다고 돼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막 강팍하게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협박을 했던, 회유를 했던 뭘 하신 거야. 마음을 바꿨든. 그래갖고 되게 만드시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움직여지는 이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누구는 이것도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지요, 루디아는. 그죠? 마음을 열어 그 집에서 음식도 제공하고 잠도 잘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은 그 일행들을 다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루디아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 주어서 그 집에서 그것도 막 강건하여, 그죠? 자기네 집에서 지내라 이렇게 말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또 하나 이 큰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빌립보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리고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뭐라고 이랬으면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점치던 여자가, 그러니까 진짜 박수들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이비가 많지만 대부분 그냥 자기 생각 떠드는 점쟁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진짜 귀신의 힘을 빌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수들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알아봅니다. 두려워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점을 못 쳐. 그죠? 점을 못 치는 거.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점을 못 치니까 그 여자를 가지고 식구들이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득을 나눠 먹고 있었다.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수입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예, 이게 돈의 가치라는, 돈의 가치. 돈의 가치로 모든 게 판단되는 게 세상이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돈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돈의 가치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관계의 가치.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을 짊어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기업가가 돼야지, 하나님의 기업,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내가 저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로서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맨날 후계자들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돈 많으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고 차 사달라 그러고, 이런 마인드는 그 사람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돈이 없다고요. 돈. 나이트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차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기름값이 없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기업 맡길 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걸 봐야 됩니까? 아버지가 우리나라로만 뭐 현대 삼성 회장이라고 쳐봐. 그러면 그 아들내미는 그 기업을 맡을 수업을 하고 그 기업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이 기업 맡을 만한 마인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고급차나 타고, 옛날 우리 때는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타족. 예? 막 좋은 차, 막 재벌 리셀 타면 문 열고 야타 이러면 차 보고 타는 거야. 예? 막 어디 놀러 갈 때 막, 그죠? 예. 베스타에다가 야타 안 타더라고. 베스타 알아요? 봉고차? 예? 그러니까 안 타요. 그런 차는 터다도 안 봐. 이 오렌지족들은 그런 차를 안 타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기업을 물을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기업도 물려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수업에 열중하고, 막 그걸 지금 돈 가져다가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에 열중하고 훈련 받는 거, 우리 연단 받고 훈련 받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받고, 이러면 그 사람은 드디어 기업을 물려받죠. 아버지한테 돈 몇 푼 받아다가 사는 그런 인생하고는 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를 대해서 돈의 가치로 보는 사람은 아버지 맨날 기도할 때 돈 달라고 하는 수준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하여 마인드를 키운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져야겠다. 왜 야곱의 12 자녀들 가운데 요셉입니까? 나머지들을 하는 행태를 보세요. 마인드가 너무 속이 좁아. 채석권 하나 동생, 막내 동생 뻘 채석권 하나 입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 하나 잡아 죽이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 이 정도 갖고 어떻게 기업을 물려받겠어. 근데 요셉은 마인드가 큽니다. 기업을 받을 만한, 훈련받을 만한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 그를 택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말마다 돈 좀 주세요. 이런 수준의 마인드. 막 돈 없으면 막 빌빌거리고 돈 없으면 행패 부리고, 기업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죠. 자녀들도 요즘 보면 싸가지 없는 자녀들은 술 먹고 들어와서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그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런 기업 갖고, 그런 마인드 갖고 어떻게 저기를 하냐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마인드는 다 돈이에요. 돈이다 보니까 돈만큼 가치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형님 동생 지내고 뭐 언니 동생 해도 돈 떨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용해 먹을 게 없으면 세상에서 맺은 관계들은 크게,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나. 어려울 때 한번 전화해 보라고.
걔 망했대. 근데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을걸요? 망했다는 소문 딱 어저께까지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형님 동생 뭐 내가 으리 이러고 다녔는 인간도 내가 망한 다음에 전화해 보시라고. 전화 안 받고 돈 안 빌려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빌려주는 사람은 그나마 한두 번 그것도 어느 정도죠. 예. 물론 뭐 가끔씩 진짜 의리에 미친 사람들은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가 조금 엉망진창이라도 자기 자녀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돈의 관계로 하나님 바라보시지 말고 관계로 바라보십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합니다. 아주 열받았다 이거죠. 돈 못 벌어서.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가둬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로마인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인은 죄가 규정되지 않고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얻어맞고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자기가 로마인을 때렸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일도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죄를 졌잖아요. 근데 맞기 전에는 방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인이라도. 그죠? 로마인 백부장이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천부장이 못하게 할 수 있죠. 하지 마라. 로마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근데 천부장 자기가 죄를 졌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점을 잡히니까 전도하고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사도 바울의 늘 특징은 공동체 중심적이다. 개인적이었다면 나 로마인이야 때리지 마. 못 가도 이렇게 했겠죠. 그걸 왜 맞아? 괜히 왜 맞아? 근데 여러분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항상 교회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전도가 막히지 않고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한 방법을 택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쁘게 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안 맞을 수 있었다니까요. 잡아가는 순간 나 로마인이야 이러면 감옥에도 안 가고 매도 안 맞아요. 재판받아서 잘못했은 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써먹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그죠? 자기 개인의 그러한 써먹을 것도 써먹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오직 살아왔다. 이 사명자다. 이렇게 불림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이런 사명자적 심령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간수가 이 문 열리잖아요. 이제 옥토가 열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안 도망갑니다. 왜 안 도망가죠? 처음부터 안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이 열렸다고 도망갑니까? 이거는 도망가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죄가 없다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도망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가 너무 이제 축소적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맞아. 넌 내 종이야. 이걸 인정해 주시는 이런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 이게 멋지다는 거죠. 맨날 어떻게 힘들어. 돈 없어. 감옥 갇혔어. 막 죽겠어. 에이, 장사 안 돼. 막 이런 걸로 막 짜증내고 울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어릴 때는. 근데 성장을 하면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견뎌내고 일부러라도 힘들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 문을 여시는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냐고. 절대 망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문을 열어주신 건 도망가라고 열어주신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마인드는 이미 달랐다. 안 들어가도 되는 과목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간수가 도망가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로마는 그렇죠. 그런데 안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빌립보는 굉장히 역사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시면 17장 1절에 보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는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도했다 말했죠.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사역을 한 거는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회당이 있는 곳.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런 것들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분명히 인간적인 육신의 전략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아예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할례도 받게 하고, 그죠? 왜냐하면 할례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무슨 할례야 이러고 안 받고 갔다면 전도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괜한 것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이 완성된 것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죠? 율법을 지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대단한 거라서가 아니죠.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어필해 주죠. 니들 너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내가 율법을 웃기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율법 지켜. 왜냐면 지켜도 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율법을 지켜주는 건 뭐가 크게 어려워. 율법을 지켜주는 게.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막 난 자유하니까 죽어도 나는 율법을 안 지킨다.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저 제사 드리는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러고 마구잡이로 먹어대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랑 아니라고. 이 약한 사람이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내가 평생에 고기 먹지 않겠다. 너무 대단하잖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의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약하니까 약한 척 해주고 그 사람이 강하니까 여러분 그 강한 대로 맞춰주고 율법인은 율법인에게처럼 그죠? 헬라인은 헬라인에게처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수준을 맞춰주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조금 이렇게 막 은혜를 받다 보면 대부분 다 율법적으로 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지. 목숨 걸 게 있고 안 걸 게 있다 그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럴 땐 죽어 그냥. 너 예수 부인하면 나 총으로 쏠 거야. 저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이때 그냥 죽으시라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겁나서 부인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 정도 다 이해가 돼.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버려주고 이러진 않는다 이 얘기지. 근데 막 그것을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어떤 교단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겁나서 못했어. 겁나서 베드로처럼. 그럼 베드로도 지옥 갔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베드로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다 중에 잘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막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교사 마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선교사 마인들 목회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회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가르치죠. 여러분 믿고 있잖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잘해야 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율법이 이제는 이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이게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명확히 알려주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들은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율법인 것,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다 이제 따라오겠죠. 그죠? 근데 어린 애한테 막 씹어 먹여야 되는 어린 애한테 막 고기 집어넣어주고 왜 못 먹냐고 승질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 가지고 막 하면서 야손의 집을 받아준 야손의 집을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베레아 어딘가요? 자, 베레아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지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자, 베레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어떻대요? 더 너그럽다. 17장 10절에 나오는 10절 이후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이쪽 사람들이 좀 유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받아들이는데도 영향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우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게 사실. 저희도 사역해보니까 그래요. 막 말씀이 성격이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여러분 이렇게 딱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자기 주도적으로만 대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 남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막 내 생각이 무조건 옳게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언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남의 말을 잘 못 받습니다. 왜냐면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장을 그냥 계속 자기 주장,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죠?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럼 참, 그래도 편하게 사신 거예요. 근데 막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좋은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삐지고 같이 일 못해.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라고 막 이러겠네. 그 결과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반면에 말을 들으면 막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또 그것이 그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람들이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서 복음이 좀 쉽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상고해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그런가 이렇게 깊이 묵상도 해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나면 사실은 은혜가 깊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또 되뇌이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정말로 빨리 자기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상고한다는 묵상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레아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덴에 이제 가는데 아덴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덴에는 오늘 본문을 읽은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철학을 공부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서방 교회에 나중에 굉장히 이 동방 교회로부터 넘어오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서방 교회에 유입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막 이런 철학들이 막 이 이런 스콜라 철학들이 다 거기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철학과 짬뽕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이른바 안셀름 같은 사람들 그런 무슨 주의라 그러더라? 요즘 큰일 났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막 이성주의, 그죠? 성경의 이성을 접목시키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기억이 나면. 예. 성경과 이성을 결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굉장히 집대성하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제 뭐 사람 이름도 아직 기억이 안 나니까 요즘 막 어쩔 수가 없어. 이해를 해주셔야 돼. 예, 자, 그래서 그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자들의 세상입니다. 이 철학자들의 세상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가 있죠. 이 아레오바고 그 19절에 나오죠. 17장.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아레고바고. 발음이 어려워죠. 여기는 아레오바고네. 아레오바고인데 이 아레오바고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대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다른 종파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죽음을 당했다 이런 뭐 전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특히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듯이 뭐를 좋아하냐면 이 철학자들은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변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을 뒷꼬리 잡아갖고 변론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하는 짓이 없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와이프가 굉장히 뭐라 그래요? 악독했다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굉장히 악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한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게 소크라테스 하루 종일 뭐만 해? 돈은 안 벌어오고 아래 보고 가갖고 맨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좋은데?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거만 하는 거야. 돈 안 벌어와. 그러니까 악처라는 이게 왜냐면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네. 돈 벌어오라고. 예? 그러니까 이때 이 철학자들은 하루 종일 뭐만 해요? 돈 안 벌어옵니다. 이 아래 보고 가서 하루 종일 말싸움, 변론, 아주 자기 지식 자랑 이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보고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밑에 쫙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걸 다 듣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 철학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 철학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는 두 철학자들이 있죠? 예,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죠? 이런 철학자들이 두 학파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에피쿠로스는 행복 중심,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철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어떤 판단이 다르긴 하지만 대신 이제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창시자인데 금욕주의 학파. 그러니까 한쪽은 막 즐겨야 된다. 인간은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철학을 논쟁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인간은 철저한 금욕을 하고 자기 관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스토아 철학. 이 에피쿠로스와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서로 맨날 반대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서 이상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죠? 머리도 좀 벗겨주고 키도 작은데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 뭐 좋아하니까 듣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막 말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데? 야 와서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17장 28절 이런 데 보면 그가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 철학자들의 시와 철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 철학에 관련된 서양 이 철학을 공부를 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도 바울 때도 철학을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뭐 칠성학이라 그러나요? 그 발전되죠. 그래가지고 이 가르치는 수사학에 관련된 막 이런 가르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워요. 막 예, 이미.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 교수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들과 말싸움을 하는데 눌리지를 않는 척. 왜냐하면 일반 철학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이런 신학적인 관념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학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철학을 알아요. 말싸움이 엄청나게 등하면 자기 전공을 만난 거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막 했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돼야지. 내가 아는 지식과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뭘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 자기가 가진 기술은 너무 작게밖에 써먹을 데가 없더라는 거지. 아무리 풀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별거 아닌 한마디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은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 예, 뭐 머릿속에 있다고 그 사람 변화시킬 수도 없고 도움 줄 수도 없어요. 예.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나를 쓰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면 이름 없어도 큰일 해내고 가진 거 아는 거 없는데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예. 물론 중간중간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거기 좀 써놨어요. 그죠? 크레티카의 사행시 이런 에피메네데니스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론을
접목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결론을 내고 있냐면 하나님께 결론을 내고 있어요. 굉장한 이 철학적 수사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신학 안에서도. 예,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써먹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신학도 이제 이 일부 철학적인 이론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결론을 내는 일에 써먹는 있는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써먹었다. 성경적으로. 왜냐면 그래야 누가 더 잘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공부도 해야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집사 때 막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은 강력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는 건 알아서 여호와의 증인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승질밖에 못 내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조목조목 니네들이 왜 이단인지는 배운 적이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고 그냥 혈기만 부린 거야. 니들은 이단이야. 지옥 갈 놈의 새끼들. 니들은 이단이라고. 다 틀렸어. 뭐가? 그냥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 틀렸다고. 누가 틀렸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뭘 틀렸다는데? 그냥 니들은 이단이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나는 뭐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겼다. 말싸움에서. 이건 이긴 게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거지. 뭐만 가지고. 뜨거운 마음만 갖고.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이거는. 알아야지. 뭐가 이단인지. 그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기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로 여긴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진짜 아는 게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이 난 내 모든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박수를 쳐주냐고. 야, 너는 배설물로 여길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나서 아는 사람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뭔가 깊이가 있고 통찰이 있는 거지. 그림만 한 3, 40년 그린 사람이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막 이러면 막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이러면 웃긴 거죠 그냥. 누구나 하는 거죠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공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박수를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성실하게 성경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아레보가까지 가서 논쟁을 사도 바울이 했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때 철학적인 부분들을 사용도 했었다. 이렇게 아덴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덴까지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